우리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곧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이루심을 경험하며 나타내는 그려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그런데 그것이 또한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진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망하며 소원으로 가지게 되고 그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소망으로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소망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확실히 되어질 그 일을 보고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인 나를 빛으로 죽어있는 나를 산 존재, 생명의 존재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는 그 의인으로 그래서 7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당신의 그 이루신 그 영광을 빛같이 나타내시는 그 나의 삶을 영광의 삶, 빛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이 빛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그런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종교나 아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의 가치와 그 존재됨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도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당신의 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일 수밖에 없고 어둠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에게 왜 하나님의 생명, 의, 빛이 필요한가를 죄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로 이게 바로 죄가 어둠이고 죽음이구나를 그 진리적 차원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기준과 가치로 선하고 착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도덕과 윤리의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것이 마치 이 땅의 가치로는 악하고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지 못하면 항상 이제 고민인 거죠. 왜 하나님은 구약에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가? 악을 창조하신 분인가? 악을 우리 보고 시키신 분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두고 뭐 책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인간 측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철저히 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의, 곧
도덕과 윤리가 자신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수용되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기준은 힘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들도 또 파편적 형태의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단에 따라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다 다르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시대 곧 그 당시에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사조에 따라도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집단 내에서도 개인적인 어떠함 때문에도 분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과 집단적 가치가 부딪히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집단이 형성이 되고 또 분열이 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인간 측의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절대적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것을 당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알고 보고 깨닫게 하셔서 당신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당신이 이루셔야만 되어지는 그 과정과 결국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그려내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정오의 빛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 상태를 또한 공의 이 단어가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심판, 구원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정오의 빛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의 삶, 빛이 된 자들의 삶의 방향성과 결국 이 역사 속의 삶의 추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잠잠하다 이 내용을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1차적으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알 수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규정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철학, 역사, 과학, 인간이 뭐지? 나는 누구지? 수없이 고민을 하고 많은 대답들을 내어놓았지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됨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규정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없음이요 티끌은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단순히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랬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말씀이 주어진 자는 그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그 일을 보고 가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일이구나.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여기에 없음이고 티끌인 흙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보태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구나. 난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에 불과하구나 하고 자신의 존재됨과 어떻게 자신이 살게 되었고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을
나로 당신의 자녀로 아들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내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불평과 불만, 분노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이 불평하는 자가 나 말고 내 밖에 어떤 다른 자들을 보고 1절에 뭐 그러한 자들을 보고 나는 그들과 다르지, 그런 말이 아니고 8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보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보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과 삶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과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생명, 사랑,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인 거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봐라. 그것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인생을 좀 봐라. 그 길로 이끄시는 너를 봐라. 그게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을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도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세상에 힘이 센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형통이지 않느냐 이제 그러는데, 이거는 애들한테도 안 먹혀요, 여러분.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면 웃는다니까요. 근데 다 이걸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이거 사기예요, 사기. 그에게 어떠한 시련, 고통, 어려움, 고난, 역경, 성공, 결국에는 성공. 이게 우리의 형통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루신 일, 그로 그 삶을 보고 가면 그 삶 자체가 형통인 거예요. 형통이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으로 인생이 끝이 나도 그의 삶은 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내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불만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많은 걸 준비하고 많은 걸 이루시려고 하셔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의 끝이 결국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형통으로 볼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목사가 되고 하도 20대 때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제 20대 때 알았던 친구인데,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제가 못 보였죠. 음악한다고 그랬고 술도 먹었고 담배도 같이 피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부끄러웠어요, 사실. 근데 이제 목사가 됐다고
나는 내가 훌륭한 자리에 있고 너는 아니구나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사실 제 자신으로도 부끄러웠고, 그리고 나름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만했던 거죠. 나의 모습, 나의 과거, 내 어떤 행실을 나 스스로가 부끄럽게 여겼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신 그 삶으로 보지 못한,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모습이었죠.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지 않고 구원 안 할 자를 하시진 않겠지만, 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저의 삶을 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나의 기준과 가치로 악하다, 어떤 삶은 또 형통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악한 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루신 그 과정과 결국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자신의 계획과 뜻, 그냥 이 땅의 육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요구하는, 또 그러한 것으로 지금의 나의 삶을 평가하고 가치 있다 없다,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형통하게 하려는 음모와 모략과 교묘함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불평과 불만, 노를 내어놓는 그런 자의 삶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도 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생명 말씀이 주어진 자들은 그게 아님을,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지 하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올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도 때론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결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형통의 기준을 이 땅의 그 기준과 가치로만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들로, 그리고 교회에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와 연극을 하며 가면을 씁니다. 그게 악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빛의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성령, 생명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악을 만드는 그 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끊어짐의 사건, 그 악함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 경험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로 그 경험을 통한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자로,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악이구나,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내 입맛에 맞지 않게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이끄셔서 당신과 연합하는 그 언약의 성취로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일이었구나.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 일로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셨구나. 그 순간 용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걷게 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 육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복음을 위하여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그 자들이 진짜 하늘됨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 땅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그럼 그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 악한 꾀를 내어놓는 불평과 불만 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나는 없다. 그러나 육에 나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의의 그 나. 그로만 나는 산다. 용서한 내가 그런 나로 산다.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언약의 성취와 완성이 된 나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인이 없고 의인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더 이상 그것은 의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와 의는 이제 같은 것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죄와 의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만. 보세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아무리 살펴봐라 거기에 죄인이 있는가 악인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저 불평과 불만, 분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태로 끊임없이 그 율법의 지배 아래, 그 아래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다 지워버리고 당신이 이루신 완성하신 그 일로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의 법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의 삶이 의라는 거예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죄를 짓고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우상숭배하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 헛맹세를 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그것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룬 그 의로 우리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율법으로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의 삶, 복된 삶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삶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 진리된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제 비유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은 방향, 내 맛에 맞지 않는 양식이 주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일로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를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그것까지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형통의 삶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이후로도 형편없는 일들을 많이 내어놓죠. 그렇지만 그것도 그가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베드로가 빛의 삶, 정오의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되는 형통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보고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